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국민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산 구성한 덧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더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호자들을 참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정죄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로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 속에서 죄를 지켜주시고 주 지켜주신 그 큰 신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며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사람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시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극심한 긴장과 불안함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귀한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은 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교인이긴 한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우리 성도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봄, 겨울이 동생 이봄하고 그다음에 박유나, 그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정유경 권사님의 그 참 진짜 손녀, 지금 둘 다 지금 땅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다 나오세요. 며느리 오셨으면 같이 나오시고요. 그래. 아이고 참나. 여기 살짝 올라오세요. 아이고야, 우리 큰딸 다리하고 비슷하네. 어렸을 때. 그래 알았다. 아이고, 네 흉본 아니다. 이쁘다고. 우리 큰딸 닮았다니까. 나 참나. 자, 일단 올라오세요. 자, 사정상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며느리도 올라오세요. 자, 봄이부터 먼저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 자, 우리 봄이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예쁘고 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늘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사랑받고 어디 가나 이쁘단 얘기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는 애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뭐가 씩 웃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사진 좀 찍으세요, 우리 장모님들 진짜. 자, 한번 사진 자. 찍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자, 이제 유나 나오세요, 유나. 얘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안 놔준다 지금. 할아버지도 나오시지? 할아버지 나오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봄이는 들어가세요. 봄이 동생이에요. 아우 그래. 둘 다 애들이 눈이 막해요. 이쪽으로 좀 빼. 애기 보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유나가 오늘 교회
첫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나가 늘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유나 때문에 엄마 아빠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늘 사랑받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나와 유나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그래요. 예쁜 애들도 웁니다. 옛날에 제 딸이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아니 목사님 딸인데 왜 이렇게 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딸은 안 울어요? 예? 예쁜 애도 울고 남자애도 울고 다 애들은 다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금으로 높이가 27m 정도 되고 폭이 6m 정도 되는 엄청난 금 신상이었습니다. 신상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있도록 커다란 광장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부속 건물을 만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데에 이스라엘에서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큰 제국 바벨론에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사람들이 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음악이 울리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상 앞에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아주 맹렬하게 타는 불입니다. 성경은 그 불이 풀무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은요 금속을 녹이는 불입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이 피워져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음악이 울려질 때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불 속에 집어 넣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던져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왕의 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하지 않는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가 그들을 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고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왕이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왕이 그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 땅을 함락을 시키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에 험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에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참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뽑힌 이들 가운데 이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온갖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인재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지혜가 있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등용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관직을 주고 일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은 왕이 참 번민하게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왕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왕이 막 그냥 날카로워져 있고 그냥 막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친구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을 해냈습니다. 왕이 큰 상을 주려고 하니까 저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도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친구들을 천거를 했는데 왕이 눈여겨봤던 바로 그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은요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음악을 다시 울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음악이 울리면 너희는 그냥 절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 앞에 절하지 않은 거 내가 그냥 다 덮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한번 뱉은 말을 그냥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왕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악이 다시 울려도 나 절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절 안 하겠습니다. 왕은 지금 우리를 구해낼 그 어떤 신도 없고 그 어떤 권능도 힘을 가진 이들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를 저 불에 던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원어상에 보면 끓는다, 불타오른다 라는 뜻이 바로 분노하다, 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막 화나면 뭐가 열렸다고 그럽니까? 뚜껑이 열렸다. 또 뭐 했다? 확 폭발했다. 또 뭐 받았다? 열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더 달구라는 것입니다. 온도를 더 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왕이 화가 났는데 평소 때보다 최소한 몇 배? 7배 이상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던져지는 순간에 그냥 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도 왕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데 가스레인지 온도 올리는 것처럼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그냥 온도가 그냥 올라가는 거겠어요? 나무를 떼든지 기름을 붓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왕이 그들을 포박합니다. 포박을 하는데 이들을 꽁꽁 묶는데 그냥 손 묶고 발목 조금 묶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묶어놓은 것 같으면 앞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창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면서 한 발짝 더 가거라! 더 가거라! 더 가거라! 안 가면 찌른다!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온몸을 꽁꽁 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꽁꽁 묶는 사이에 뭐 해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시 너에게 기회 줄 거니까 뭐 해라? 지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해라. 전하겠습니다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끝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도 왕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니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왕은 그들에게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적이었는데도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 뭐가 든다는 거예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요. 왼수들도요. 같이 있으면 정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퀴즈에서 뭐 이렇게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나왔는데 이 여보 우리를 얘기하는 그 네 마디 이렇게 네 글자 말 있잖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치? 우리 이게 뭐야? 그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근데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할머니가? 왼수지간. 아니 그거 말고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끝내는 그냥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왼수도 같이 살면 예? 정이 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왕궁에 데리고 가서 물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먹었던 게 다 누구한테 나온 거겠어요? 결국은 왕한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왕이 그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상을 줍니다. 높은 관직을 줬습니다. 여러분 좀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옛날 이야기들도 보면 그래요. 옛날에 보면 백석군은 뭐예요? 1년 동안 백석 농사 짓는 사람. 그럼 천석군은 천석 농사 짓는 사람. 천석군까지는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노력만 하면. 근데 만석군 이상 되려면 그건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신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왜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오냐고요. 예? 여러분 그게 애들이 하는 짓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신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을 이룰 때에 왕이 그냥 승질대로 그냥 막 저거 죽여! 그러면 막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됐겠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인재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심지어 왕실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까지도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니 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였다. 왕이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많이 섭섭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옆에 있던 군인들이 먼저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던진 사람들도 죽었는데 던져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안 죽은 것 같아요. 분명히 결박되어 있었는데 불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이상한 것은, 더 신기한 것은 몇 명이 던져졌습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 어른어른하는 그림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4명이라는 거예요. 왕이 직감을 했습니다. 던져진 사람 3사람은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맞는데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신들의 아들이다. 왕이 이것을 직감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넘어간 사람들은요, 초월적인 능력을 거의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를 번민하게 했던 꿈을 꾼 것입니다. 큰 신상 앞에 섰는데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엉덩이, 허벅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데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는데 그 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날라오는 것을 볼 때 그 느낌하고 불 속에 어른어른하는 그 던져진 3사람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는 그 느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누구다? 신들의 아들이다라는 그 결론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있게 되죠.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불 속에 던져진 사람과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한 사람이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불 속에 있고 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한 사람은 불 바깥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자, 여러분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물 속에 있는 것 같으면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물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이라고요. 불. 그것도 어떤 불? 쇠를 녹이는 불. 그거는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그 불 속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장장에 가가지고 벌써 시신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그 바깥에서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대화가 됩니까? 그냥 바깥에서 우는 것밖에 없지.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네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이제 일로 나와봐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결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이들이 그들이 걸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 줄은 다 타버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던져졌거든요. 묶여서 결박돼서 묶여서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린 게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린 게 없이 그냥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냄새도 안 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저희 모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저기 마리나 리조트 있는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애들께 야 우리 저기 도남동 그 해수욕장 가서 우리 좀 하루 놀자 그래가지고 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텐트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집집마다 텐트 다 있고 뭐 그런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텐트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무거운 거를 낑낑거리고 들고 와가지고 그 텐트를 또 거기다 쳤어요. 또 제가 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들 또 재밌게 놀자고.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안 한 게 있는데 뭘 실수를 했냐면 집에 있는 브루스타드 가지고 가서 거기다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텐트 안에서 브루스타 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텐트 안에서 브루스타 이런 거 휴대용 버너 키면 돼야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안 돼. 안 돼. 그럼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막 해수욕장 가니까 여름에 덥긴 한데 바람 막 불고 그러니까 아니, 바람 안 불어 어디 가서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야겠다 그랬는데 이 가스를 이게 제대로 안 끼웠던 거예요. 불을 탁 붙이는 사이에 붙였는데 한번 펑 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텐트가 멀쩡해요. 그날 텐트에 빵꾸 났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텐트가 멀쩡해요. 그리고 라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물놀이도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또 그놈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갈라 하는데 친구들이 야 용철아 왜 네 얼굴이 이상하다. 뭐 내 왜 얼굴이 왜 펑 하는 순간 제 눈썹이 타버린 거예요. 다 타진 않았어요. 일부. 여러분 잠깐 펑 했는데도 눈썹이.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을린 게 없이 그리 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제가 불멍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멍이 뭔지 아세요? 불요리 피워놓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계절이 지나고 하면 나무가 막 너무 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요 옆집에 이제 그 나무가 너무 커지면 그 지붕 위로 이제 나뭇잎이 덮여지고 그 나뭇잎이 결국은 그 배수관 있잖아요. 그 천장에 그 이 물 이렇게 흘러갖고 거기를 막는다고 이 옆집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놔요. 근데 이제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또 그걸 또 이쁘게 또 안 해놓고 또 그거를 그냥 밑에다 그냥 막 이렇게 펼쳐놓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저쪽 구석에는 뭐 사람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하니까 보이는 데도 아니까 놔두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그걸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불멍하면 이 연기가 이 기관지 안에 들어가고 하면 제가 폐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니까. 기침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진짜 그래도 한 번씩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한번 그거 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목사님도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멍한 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고 나서요. 제가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요. 제가 깨끗하게 씻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집에서 다 있는데요. 제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귓구멍, 콧구멍, 머리 사이사이 냄새가 다 배겨 있는 거예요. 했지? 응? 오늘 불 뗐지? 응?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다 배겨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을린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여러분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27절이요.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다 확인한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24절 아니죠.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도다. 인정. 누구 인정? 하나님 인정. 29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얘들 괴롭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렸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하고 문서로 주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백 속에 그 찬송 속에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쉬우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이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소리는 못하겠고 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고소하지 마라. 그걸로 괴롭히지 마라. 이걸로 끝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제가 직접 러시아 선교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아주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없다. 선교사님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집회만 하면 자꾸 병이 고쳐지는 거야. 자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합신인데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합신 목사인데 그래도 아무리 선교지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란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경험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근데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쫙 당기니까 그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걷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가 나면서부터 걸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근데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요. 진짜 그런 사람이 집회에 온 거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이요. 그날 그 집회에서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그게 제일 큰 기적인 줄 알았죠. 근데 선교사님 말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그래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그래도 가정을 이룬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집회에 그가 걷지 못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 부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부인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집회에서 기도받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안 믿더랍니다. 이게 자기가 경험한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목사인 자기도 놀란 거예요. 진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그 부인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엎드려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 앞에 절을 하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왕 아닙니까? 여기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복종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심지어 그 사람 옆에 한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거.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한 주간 더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벌써 다니엘서 3장 가지고 지금 한 달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다니엘서 3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정을 끊어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으로 교회로 오는 거야. 자동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늘 보미가 오고 유나가 오늘 교회 온 것처럼. 오늘 우리 할머니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뭐 할머니들 대답 들을 필요도 없겠어요. 우리 오늘 보미가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송경수 목사님한테 할머니 나 오늘 교회 갈래. 그래가지고 교회 왔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봄아 오늘 할머니하고 교회 갈까? 그래 하는데 엄마가 오늘 저도 같이 한번 갈까요?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봄이가 가자고 그랬어요? 봄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라고 그러잖아 엄마가. 왜 온 거예요? 할머니 따라온 거예요. 유나는요? 유나 어디 갔어요? 네? 유나도 마찬가지지. 유나가 아침에 딱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 오늘 저도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이래서 온 거 아닐 거라고. 할머니 따라온 거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 제일 먼저 믿었어. 그런데 또 그런 부모들이 그래 너 교회 다닌다고? 아유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래 뭐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지만 니는 교회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 없다?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집사람 얘기입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요.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가끔가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막 한숨 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너무 좋아했대. 형제가 5인데 오빠 있고 언니 있고 그 다음 셋째가 자기고 밑에 동생 둘이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 많이 받았다. 자기가 제일 사랑 많이 받았대. 누구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또 사랑받을 짓을 많이 했대요 또. 당신한테 내가 애교 안 하고 그렇지만 난 그래도 우리 아빠한테서는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하면 뭐 그냥 뭐 혼낼 일이 없는 그런 딸이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 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그럼 혼자 나갈 수 있나? 뭐 들리는 얘기에는 뭐 동생이 자기를 전도했다고, 동생은 자기가 누나 데리고 갔다고 그러고, 누나는 동생을 자기가 데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여튼 뭐 거의 비슷하게 그냥 동생들하고 막, 위 언니하고 막 다 전도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 거야. 근데 배사업을 하는데 일이 잘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무슨 뭘 봤는지, 뭘 얘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집안이 이렇게 힘든 게, 우리는 원래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방마다 노란색 부적을 붙여놓고 사는 집인데, 애들이 어디를 가서, 교회를 가서 내가 일이 안 된다.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가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집이 막 그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아빠 마음은 어떤 거예요? 교회를 가면 좋겠다, 안 가면 좋겠다? 안 가면 좋겠다. 용한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애들이 교회를 다녀갖고 고기가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이쁜 짓 하고 제일 착한 딸이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아버지 난 교회 갈래요. 아빠가 하는 거 다 내가 하려면 다 하겠는데 내가 이거는 안 돼. 나 교회 갈래. 밥상이 몇 번 날라갔답니다. 거기다가 동생은요 조금 크니까요 엄마 아빠 몰래 방에 있는 부적 다 떼고요. 나중에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집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장모님한테도 물어보죠. 저기 처남은 어디 갔습니까? 아, 교회 가서 안 온다고 마마. 교회 가서 안 온다. 그때 장로 됐잖아요.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마 제가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 한 번씩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 자녀들도 힘든데 장인어른도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딸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뺏긴 거야. 하나님한테 뺏긴 거예요. 기분 좋아서 술 한 잔씩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잠자는 애들 다 깨워갖고 일렬로 세워놓고 노래 하나씩 시켰답니다. 밤중에. 그러면 잘했다고 하면서 같이 치킨 먹으면서 노래 하나씩 시키고 용돈도 주시고. 아유, 우리 장인어른이요 기분 좋으면은 배 탁 타면서 오디오를 크게 탁 틀어놓고 막 신라의 달밤 부르면서 쫙. 집에 오면 애들이 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막 그 꼴만 비서 이렇게 겁도 주고 설득도 하고 이래 해도 안 되는 거야. 함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여러분, 목사는 안 힘든 것 같아요. 목사는. 저는요, 저는 집안에 잔치하고 그러면요, 저는 너무 싫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싫습니다. 잔치 끝나고 나 후유증이 있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저희 사촌 동생이 결혼했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 큰 딸인데 거기를 꼭 가야 돼. 중고등부 모임을 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를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애들이 또 마침 시험 기간이고 그렇게 한다 해서 내 요번 주에만 좀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갔다가 오는데
또 운전하는 또 아내가 또 감기에 걸려고 아파요. 또. 운전하는 걸 보는데도 마음이 그렇고 가면은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제가 뭔 줄 아는데, 예? 목사인 줄 아는데도, 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집안에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고 결혼식 가고 그러면은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네가 장손이니까 장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목사가 장손 역할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우리 고모네 집 그 가까운데 거기를 못 들려고 오겠는 거예요. 마음 무겁잖아요. 저도 힘든 게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 갔더니 집사람 사촌 언니의 남편, 형부지, 형부.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술 안 먹는다고. 자기가 따라주는 술 안 받는다고. 아유, 형님, 제가 목사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새 신랑이 말이야, 뻣뻣하게 말이야. 술도 한잔 안 먹고.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겠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막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알고 막! 장모님 썩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슨 서방이 그랬다고? 뭐 사회생활 저는 뭐 어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집안에 들어가면 다 그냥 뭐 다 목사님 그리 얘기하면서도 다 똑같아요. 넌 왜 이리 안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하셨는데 그런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장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게 할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에요, 가게 셔터문 내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요일 날 장사 제일 잘 되는 날이야. 근데 그날에 셔터 내리는 게 이 손이 이게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잘 안 올라가는 거라. 야,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주일날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뭘 안 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 최대한 예배 참석하시고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내가 셔터문 못 내린다고 내가 뭘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통영이 아니고 저 영천 저쪽입니다. 무슨 시에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팀에서 이걸 쫙 해가지고 이제 짠하고 이제 다 했어. 이제 해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말하자면 기공식 이런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기공식.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자기 바로 위에 사람이, 여러분,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바로 위에 사람이 무서워요. 그 전날에 그 목사님한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지, 그냥 집사님이셨지. 북어 대가리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탁주하고 이래 준비하라 이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고사 지내야 될 거야. 고사. 그 네가 준비해라. 자기는 누군데? 전 교회 집사인데 고사 지낼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딱 한번 볼 거다. 내가 맨날 그 교회 관련되고 하면은 그냥 가는데 이번에 진짜 볼 거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일 없으세요?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를 빠지자니 목사님 보기가 민망하고
그렇다고 또 거기를 또 빠질 수도 없고 이건 또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거 조금 좀 이렇게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좀 많이 좀 수월해질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이거 힘든 경우들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요 이런 말씀을요 제가 이렇게 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거지 우리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타협하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회 장로님들도 무서웠어요. 교회 빠지고 뭐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거 결석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무서워서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 뭐라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제가 뭐 맨날 그냥 뭐 여러분 막 그런 다 그냥 막 큰일 납니다. 막 겁주고 막 그래 합니까? 옛날엔요. 나 지금 집회 가야 되는데. 시험을 치는데 신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3학년 때 시험을 치는데 대학원 아니고 이제 대학 때입니다. 제가 신학과 과대하고 친했어요. 신학과 과대하고 치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아요. 5살 많은데 3학년이니까 저는 한 24살쯤 되고 이 형님은 한 29살쯤 되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뭐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쓰는 건데 영어로 쓰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미리 준비해서 시험 치라고 문제를 미리 준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영어로 쓰면 A 한글로 쓰면 C 섞어서 쓰면 B. 근데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강령 한글로도 잘 못 외우겠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써요? 애들이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다 컨닝을 해갖고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시험지에다 뺏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친한 신학과 과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불러가지고 형이 이리 와봐요. 왜? 시험 잘 쳤어요? 그냥 그랬죠. 형 외워서 썼어요? 보고 썼어요? 보고 썼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올라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설교할 거예요. 그런 목회할 거라고 이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많은 형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넘어지고 저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전들 뭐 맨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승리하고 삽니까? 저도 자빠질 때가 있어요. 겁주면 성도들 보면 안타깝죠. 조금만 믿음으로 좀 힘 좀 더 내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힘을 좀 더 내면 좋겠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네. 이 고비를 못 넘기네. 여러분 그럴 때 목사가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권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래갖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불에 안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이제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사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음악이 울리면 엎드려 절해요?
그 묵는 사이에 그런 마음 바꿔가지고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절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넘어가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옛날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벌써 옛날 영화가 돼버렸어요.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여기서 나온 대사들이 막 유행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대표적인 유행어가 어이가 없네. 네, 그거 여기 유행어예요. 이 영화. 그다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 이게 여기서 나온 유행어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이제 나쁜 놈이 누구냐? 재벌 3세 조태호라는 사람인데. 아 이놈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러다가 사람이 하나가 죽게 생겼어. 그래 경찰이 이리저리 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쫓다가 보니까 이 죄가 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죄를 막 파고 하니까 막 이런 포기를 안 하니까 이 조태호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뭘 시키냐면 이 형사 이름이 서도철인데 서도철 부인한테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뭐하라고 이제 나 좀 놔주라고. 명품 가방만 줘도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5만 원짜리 다발만 줘도 마음이 흔들흔들할 건데 5만 원짜리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주니까 어땠을까요? 그 이 서도철 이 형사 이 부인이 그 가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훌륭하죠? 그렇죠? 훌륭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때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야! 너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너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돈은 많이 못 줘도 내 쪽팔리지 않게 살게 해준다고 얘기했지. 나 오늘 쪽팔렸어. 니 때문에 쪽팔렸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쪽팔렸는지 아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명품 가방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 나 그것 때문에 쪽팔렸다. 여러분 다 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어떻게 들어가요? 벼랑 끝에서 다 뛰어내릴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선 어떡합니까? 용기를 좀 내봅시다. 주보 뒷면에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패러글라이딩이에요. 요 낙하산 타고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그죠? 기류를 타면 한참을 난답니다. 우리 교회에 이거 탄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알아요. 소율아, 이건 네 아이가. 왜 할머니 아는 거 아이가? 모르는 거 아이가? 네 이런 거 탔다는 거. 소율이한테 물어보고 네가 이걸 탔으니까 물어보는데 네 이거 타려고 하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네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네 밀었나 안 밀었나? 안 밀고 그냥 이렇게 갔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뛰어내려야 되잖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낙하산이 이리 날아가나? 뛰어내려야 되잖아.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이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교통사고 난 이후로요. 교통사고 어떻게 났어요?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 처박혔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요. 놀이공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그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다고 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남전도에 내년에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계획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벼랑 끝에 세우지 않으세요. 낙하산 어깨에 매게 해주시고 그 뒤에 함께 타고 계세요. 불 속에 그들만 던져진 게 아닙니다.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그을린 냄새도 없게
무엇보다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 약해하면서 여러분들 얘기했다고 용서하세요.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에 던진다? 던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좀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대립을 해야 하고 매일 벼랑 끝에 서야 하고 매일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어도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꽉 붙잡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늦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또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생일 맞은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온 우리 귀한 아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기들과 함께한 그 부모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보이지 않는 성도들 다음 주에 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각기가 원례가 있는데 그 원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후에는 또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집회를 섬길 때에 특별히 초계제일교회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또 원래 한 거 마무리하실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여튼 힘을 내서 정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